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지금 살펴보면 거의 다 거짓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국가 패망의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유다 왕국의 패망을 바라보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에서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 대언자 시절에 유다 왕국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 완전히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바빌론으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거짓말 천국이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단 되고 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장밋빛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결과 국가는 점점 패망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으려면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도 현명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알기 원하면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결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곧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추구하는 지도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진리의 아버지는 즉 진리의 근원은 우리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바로 사탄 마귀이고 그는 성경이 거짓의 아비, 즉 모든 거짓말과 거짓의 출처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마귀와 그의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고 가려내야 합니다. 오늘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오셔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며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리와 진실 편에 서야 함을 연설해 주신 박경배 목사님의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뒤에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진리를 말하고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되겠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세워지고 또 이와 같은 것들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시킨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와 진실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편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가 넘치는 이 대한민국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또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나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또 누울 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파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동상 보이시죠? 저분이 이순신 장군이죠? 여기 있는 이분이 오늘의 이순신입니다. 아멘!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수쿠구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에 한란식품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에 공주까지 가서 내가 시임하면서 적극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반성경적이고 그것이 반국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경제를 바탕으로 몰아가고 헌법을 부정하고 가짜 인권, 가짜 평화로 전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온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박경배입니다. 대전의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사탄이가 역사하면 개인도 죽고 나라도 국가도 망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고성능 무기요, 가장 오래된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이 거짓말로 진화론을 만들어서 성경을 불신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게 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 망하게 했습니다. 망한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진화했느냐? 네오막시즘으로, 성정치로, 성평등으로, 필시정치로, 가짜 평화와 가짜 인권으로,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 정부입니다.
사탄의 정부입니다. 죽이는 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억지, 무지막지한 억지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밀어붙이기입니다. 소중한 가치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기본과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후한무치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뻔뻔합니다. 불법, 탈법, 위조, 악법, 그야말로 종합 세트입니다. 조국을 보면 알잖아요. 조국을 보면 알잖아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사에 기록될 거짓말 취임사입니다. 거짓의 항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취임사에서 보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제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은 거짓말 이렇게 해주세요. 저 청와대에서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거짓말!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거짓말! 퇴근길 시장에 들려 마주치는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거짓말!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거짓말이야! 대통령의 최악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더 크게!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거짓말!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거짓말!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거짓말! 훌륭한 인재를 상고치레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우리는 국민도 아니에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무식하면 소신이라도 없애야 되는데 소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고집불통이에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거짓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없어요. 누가 써줘서 읽었던지 아니면 골이 피었던지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정의롭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거짓말!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이 없이 노력해 왔다고 했어요. 거짓말!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줄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지난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사기를 쳤어요.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했어요.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되었다고 했어요. 가계소득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가 연착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양보해야 북한이 변한다고 했어요. 70년 동안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책화야욕을 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 운전자론 이제는 북한도 믿지 않아요. 문재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북한이 뭐라고 했어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했어요. 주저넘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운전 수순이 인사불성 음주운전이에요. 북한도 믿지 않는 거짓말. 여러분, 신년 기자에게서는 조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했어요. 12가지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고통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죽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죽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국가의 안보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 언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면서 가장 불공정해요. 개혁을 말하면서 도리어 개혁의 대상이에요.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요. 법치를 말하면서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민주를 말하면서 관권 부정선거를 했어요. 거짓 언론조사로 국민을 길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선거 조작을 하겠다는 사전 포석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고서도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들법을 위해서 불법, 탈법 엄청난 돈을 써부실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울산 시장 선거를 보면 알잖아요. 장기 집권,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밀어붙여서 우리나라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체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국익이 없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내 윤리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동조하고 침묵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능하고 관대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는 거짓된 권력이 칼춤을 추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WPC에 대한 진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실, 공수처법에 대한 진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진실,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 통석에 대한 진실,
많은 국민의 거짓 프레임에 쓰여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거짓을 알리고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스스로 망합니다. 우리 국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결단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틀린 것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직운동은 살기 위한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장나도 정직운동은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 부담이 되고 아픕니다. 왜 아프고 부담이 될까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놔두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습니다. 나라도 죽습니다. 살리는 운동, 정직운동이 확산돼야 됩니다. 국민운동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나부터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정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직을 장려하고 공익 제보자를 표창해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처럼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거짓을 알리고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동서결을 지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의 최고의 국은 나라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울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순신 정광훈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수가 쓰러지면은, 장수가 없으면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